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 계획이 있고 또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실은 힘들지만은 그래도 시간이 가면은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라는 여인도 비록 자기가 태어나 살고 있는 곳이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이긴 하지만은 좋은 또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는 그런 꿈을 꾸며 자기의 몸과 마음을 잘 간수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홍기가 차서 결혼할 때가 되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을 하고 이제 얼마 후면은 결혼하여서 함께 살 집이 마련되면은 요셉이 자기를 데리러 오기를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예기치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이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어떤 말을 들려줍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여 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인간들에게 전해주는 그 일을 하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여러 천사가 있지 않습니까? 미카엘 천사는 전쟁터에서 싸움을 승리케 하는 그 천사고, 그리고 또 라파엘 천사는 병을 치료해 주는 그런 천사, 그런 이제 천사 이름이 있는데 이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인간들에게 전해주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시골에, 이 나사렛은 굉장히 시골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유다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간 지역이 어디냐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거쳐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은 옛날에 그 아수르 침략을 받았을 때 이 혼족이 되어서 그것을 아주 멸시하고, 그리고 그 윗지역에 갈릴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은 중심 지역에서 떨어져 있는 시골입니다. 근데 그 시골에 이름이 없는 처녀죠. 마리아라는 이름은 있지만은 이 마리아에 대한 소개가 없어요. 아버지가 누구고 집안이 어떻고 뭐 상황이 어떤지 아무런 소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이름 없이 살아가는 그 처녀였죠. 그런데 그 처녀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갑자기 전해준 말씀이 오늘 2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갑자기 이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아마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모르고 살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지만은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자임을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알지 못하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과 함께 해 주셨고 또 오늘날 우리의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마리아 자신도 모르고 있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 태어나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이 가브리엘 천사가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평안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이 마리아가 이 약혼한 그런 상태니까 결혼을 앞두고 마음도 분주했고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또 결혼 생활이 어떨지 그런 또 기대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 갑자기 자기에게 들려온 이 말을 듣자 이 마리아가 정말 놀라서
멍하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29절 말씀 보니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쩌민가. 갑자기 그 그런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 말을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하고 놀라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 처녀에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생각해 봐도 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천사는 거듭해서 말하기를 무서워 말라. 당신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자꾸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은혜를 입은 것입니까? 30절에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은혜를 입는데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는 잉태하는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리아가 되어서 이 얘기를 들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놀랄 것 같으니까 자꾸 천사가 놀라지 말라고 하고 너무 참 무서울 것 같으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는 때로는 저희들을 놀라게 하고 저희들을 또 무서워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 있는 은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생각해 볼 때 자기는 지금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사이고 그리고 요셉과 잠자리를 같이 한 그러한 사실도 없는데 자기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된다는 이 참 벼락과 같은 소식을 들은 거죠. 그 32절에 보면은 잉태해서 낳게 되는 아이가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자기의 몸을 빌려서 오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에게 약속했던 그 메시아를 이제 뭐냐 하면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게 되는 그 메시아가 이 이스라엘 야곱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고 그리고 그 나라가 무궁하고 영원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라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릴 영원한 왕이 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 약속대로 이제 뭐냐 하면은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게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거기에 이 시골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 마리아뿐만 아니라 또 곤란해 있는 사람은 마리아와 약혼하고 있는 요셉입니다. 그 요셉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족보에 보면은 이 유다 지파 다윗 왕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한 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이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가 나오겠다는 그 약속을 이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생애를 통해 가지고 이루시는 거죠. 그렇지만은 자기와 약혼을 했는데 자기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던 그 약혼녀가 그 아이를 잉태해서 낳게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 요셉이 그 당시에 율법도 잘 지키고 그리고 또 뭐 매우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한마디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끊고 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 참 자기가 또 그 사랑하는 여인 그 마리아의 입장을 생각해서도 그걸 세상에 알리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그렇게 끝내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당시는 율법이 만약에 처녀가 임신을 난다면 돌로 쳐 죽인 그런 율법이죠. 이 드러나면은 그 마리아가 정말 그 율법에 의해서 그 처분을 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입장이 되니까 그걸 숨기자 했다는 거예요. 그 이때 천사가 이제 요셉에게 또 말씀하기를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거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를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메시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도신경 고백할 때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이 말씀대로 이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것이죠. 35절의 말씀 보면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어떻게 마리아 몸에 이 그 아기 예수를 잉태케 하신지는 이 문장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신 그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셨다. 그렇게 해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왜? 사람의 어떤 그 피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야 되는 것이 모든 인간에게 나는 그 인생은 모두가 다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할 수가 없는 것이고, 죄 없으신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것을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뭐냐 하면은 마리아 자신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36절에 보면은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이 내 친족 엘리사벳이 누구냐 하면은 이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이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친척간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이 그 예수 그리스도도 어떻게 보면 친척간인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이 늙어서 임신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사벳이 임신을 해서 이미 뭐냐면 6달이 지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냐 하면은 자기 몸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오는 그 메시아의 잉태를 믿지 못하는 그 마리아에게 그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라. 이미 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 잉태될 때는 그 엘리사벳의 나이가 많아가지고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마리아의 친척인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이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는 거죠. 그때까지 이 엘리사벳이 그 아기를 낳지 못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이 그 메시아를 향한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의 일을 알고서 그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자기의 친족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갖고 6달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알고서야 자기 인생에도 벌어지는 이 일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고백이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창조의 이 근본 본체예요. 그 말씀으로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이 마리아의 이 뱃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직도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누가가 누구냐 하면은 의사예요, 직업이.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자세히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누가가 쓴 최고의 표현이 뭐냐 하면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일이 없기에 자신에게 이루어진 이 일도 받아들인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그 능력으로 하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일이 우리를 놀라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그런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러면서 38절에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자신은 이제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여종이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루시는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저 자신은 그냥 부모님 이렇게 태어나서 그냥 요셉에게 그 시집을 가가지고 그냥 주부로 이렇게 잘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자신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그리고 자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난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이 마리아가 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입니다. 내 자신에게 고난이 따르느냐 아니냐, 마리아가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지만은, 그러나 내 자신에게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리고 나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평범한 시골 여인으로 그냥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마리아의 자기 인생 계획과 꿈은 깨어졌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꿈이 깨어짐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게 되는 이 일에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우리가 꿈꿨던 삶이 있고, 그리고 내가 원했던 그 삶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꿈이 깨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계획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다면 그것이 은혜와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몸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개입함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이 시작되지만은, 그러나 고난이 있다고 해가지고 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자 말자 이 헤롯 왕이 이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해가지고 그 어린 아이를 등에 업고 애굽이라는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가야 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해서 집을 나갔을 때는 그냥 거리로 내보내고 그냥 자기 아들이지만은 아들처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더군다나 자기의 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그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인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내 인생에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의 자신의 계획을 깨야 하고 내 꿈이 깨어져야 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서 나를 주님께 맡겨버려야 하는 그런 아픔과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뭐냐 하면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진짜 은혜입니다. 마리아에게 주신 이 성탄의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시는 일에 자기 몸이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마리아의 자기 몸을 내어놓는 이 복된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진정한 그런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몸이 헌신하는 그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크게 누리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쓰임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이 복된 은혜를 위해서 우리의 몸을,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더 내어드리는 복된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마리아의 그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음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 마리아의 헌신을 또 바라보고 저희들도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데 저희들이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더 큰 헌신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져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며 우리 자신들을 더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